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음식과 의복, 우리의 삶의 문제 근심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여기에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이 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된 자료인데 어느 국회의원분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내용이 뭐냐?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딱 1년 전이죠. 이 19년부터 23년 8월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906만 명이었다. 이게 통계입니다. 다가 5년 기간 동안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시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55만 명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 골병 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우울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픔을 갖고 살아요. 왜 우울하고 불안한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염려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 때문에 염려하고, 집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고, 어떻게 사나 이 미래가 암담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염려나 불안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도 삶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언제 교회를 다녔느냐 싶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이 밑으로 굴러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도와 세상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긴 게 달라서 아닌 우리는 아예 타고나기를 다르게 태어나서 염려 근심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시편 17편의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염려할 것이 무척 많았어요. 시편 17편 그 앞뒤로 보면 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원수들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얘기가 17편, 16편 그 앞뒤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되는 일 많고 원수들은 일어나 다윗을 치러 가는데 다윗이 염려나 근심에 짓눌려 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나를 뭐같이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바라보고 늘 의지했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사방에 꽉 둘러차 있는 거예요. 근심되는 일이 없느냐? 있어요. 근심을 주는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나 문제나 사람 그렇게 있지만 다윗이 일과 사람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이나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우선순위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나 염려거리를 먼저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은 근심으로 꽉 찰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내 마음이, 믿음이 병들게 돼요. 잠언 17편에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근심하면 살이 팍 찌든지 아니면 바짝 마르든지 둘 중 하나더라고요. 팍 찌는 건 그게 살기 좋아서 마음 편해서 찌는 게 아니라 고생해서 붓는 거예요.
그건 살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삶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진짜 바짝바짝 입안이 타들어가듯이 심령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의 근심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되면 오래 가지고 있어야죠. 해결이 됩니까? 붙잡고 있는데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처럼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고 죽을 만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내 영의 시선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염려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붙들어 안고 살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먼저 망가져요. 내가 염려를 붙들고 살면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근심 때문에 더욱더 침체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더욱더 망가지는 영적 악순환이 이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탁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먼저 떨쳐내야 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가 염려를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염려 근심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떨쳐버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가 염려를 떨쳐내려면 그럼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삶에는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식과 의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음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의복, 의복이 없으면 몸을 제대로 간수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음식도 중요하고 의복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갖다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음식보다 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에 하나 더 시선을 바꿔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 음식에서 의복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이 수준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항상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는 음식과 의복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숨과 몸을 바라보니 뭐를 저절로 깨닫게 하나님 도우십니까? 이 몸, 이 목숨, 이 소중한 것들을 거두고 돌보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저절로 우리가 영의 시선을 위로 올려서 보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요. 음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치열하게 내 마음을 괴롭히고 정말 뼈가 상하게 할 만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 거기에서요 헤매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음식, 의복보다 더 중요한 나의 목숨, 나의 몸을 돌보고 기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들의 백합화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공중의 새 봐라. 음식을 심냐? 거둬들이냐? 창고에 모아들이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새의 몸을, 생명을 누가 기르고 돌보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누가 와서 돌보는 거 아니지만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잘 자라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거예요.
백합화의 몸과 생명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한 마리 새 들에 피는 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데 왜 우리가 음식과 의복의 수준에서 걱정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배우고 가야 될 것은 의복과 음식처럼 늘 나를 괴롭히는 문제, 그거를 놓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단계 더 눈을 들어 근본적으로 나를 돌보시는 내 몸과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이 사진을 보시는 분은요, KBS 개그맨 18기 공채 개그맨으로 유명한 분이죠. 얼굴 하나 가지고 개그맨 시험을 통과했다는 전설적인 분이 바로 이 개그맨 오지연 씨입니다. 뭐 저렇게 생겼으면 100% 개그맨 해야죠. 이분이 처음에 2003년도에 개그맨 시험을 보고 KBS 개그맨이 됐을 때요, 얼마나 웃겼는지 TV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웃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긴 거예요. 그냥 싹 한번 웃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개그가 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저도 이분 보고 진짜 많이 웃었을 거예요. 순식간에 유명해졌고요. 인기를 많이 끄니까 인기가 오니까 돈도 많이 벌고 행사 따라다니며 이분 말로는 인기와 행사와 돈에 파묻혀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중학생 때 본인이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모태신앙이고 개그맨 됐을 때 개그맨 돼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월급을 어머니께 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 오지연 씨한테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냥 천열매로 다 드렸다 그래요. 그게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 천열매로 드렸다. 처음 시작할 땐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게 하신 것도 은사와 재능이라 생각하고 개그맨으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돈 맛에 행사 뛰는 날 정신이 없어서 점점 교회 안 가, 신앙을 잃어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분이 지금 집사님이십니다. 서초구에 있는 어느 교회 부인하고 같이 애들하고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 교회에서 애들 기다리는 동안에 오전 시간에 계속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신데 이 오지연 집사님의 말로는 자기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개그맨 동료들을 통해 개그맨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었대요. 그 모임에서 동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며 신앙으로 살겠노라 결단했더니 참 신기한 게 그와 동시에 물질을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4년 가까이 매주 빠지지 않고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저녁 이렇게 개그 콘서트 있으면 그 개그 프로에 이렇게 출연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4년 가까이 빠짐없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면서요, 그대로 신기하리 많지 일거리가 딱 끊어지더래요. 아예 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오지연 집사님의 마음속에 염려가 꽉 순간적으로 진짜 막 꽉 차오르게 되더래요. 왜냐?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돈과 명예랑 점점 더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느냐, 마음이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지연 집사님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가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너에게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인기 개그맨 돈 많이 버는 이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안전한 폭으로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개그맨이라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의지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됐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놀랍게도 14년 동안 일거리가 없게 하시더래요. 14년 동안 일거리가 없다.
그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지연 집사님을 연단하신 거예요. 이 14년 기간을 견디면서 오지연 집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적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그 14년 기간 동안 일이 거의 없는데도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어디선가 행사 하나 부탁한다고 의뢰가 들어와서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힘들어서 참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때 누군가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까마귀를 보내서 도우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씩 오더라 이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지연 집사님을 연단하셨고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대요. 어떤 말씀이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넘겨주시면 시편 27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받게 됐을 때 오지연 집사님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본인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연단케 하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됐답니다. 오지연 집사님 말로는 본인이 되게 성격이 거칠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처럼 거칠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14년의 세월 동안 연단하시며 거칠고 무례하고 멋대로 했던 사람을 다 깎아내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답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내 평생에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이게 오지연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오지연 집사님 지금 이렇게 삽니다. 봉사하며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신기한 건 그전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20년 세월 가까이 개그맨으로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4년의 연단을 마친 다음에 오지연 집사님의 삶 속에 이제는 일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영적 시선을 맞추시고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렇죠, 음식과 의복의 문제 가지고 걱정 안 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음식과 의복 수준에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막 애간장이 타고 뼈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문제 없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3박 4일이 아니라 100부작 드라마를 찍어도 될 만큼 사연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염려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시선을 음식과 의복 수준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딱 들어서 맞추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우리가 음식과 옷에 집중하며 살면, 그 정도 수준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습니다. 금방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잊어버리게 돼요. 믿음은 당연히 깔아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중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6장의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의 시선을 집중하며 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께 저 여러분의 영의 시선을 맞추고 오늘을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